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소망 갖고 삽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부활주일 이렇게 지킬까요? 부활절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때 부활주일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새 삶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 자체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헛된 것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주님의 죽으심이 모든 것 헛것이 된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괜한 시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마음 졸여가면서 또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이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참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전도는 결국 사기를 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거짓말하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은요 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철저히 지금 말씀은 우리와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인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시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벌의 자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인으로서 영원한 고통받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있어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작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음 놓고 살죠.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지 말라, 절제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까? 내 밥그릇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죠. 주일날 이 날씨도 좋은 이 주일에 놀러 다니죠. 뭐하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참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참으로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의미가 없다,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어 이 세상 산불이라면 그 삶의 인내와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신앙은요, 곧 부활과 직접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돼 먼저 앞서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즉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되어야 예수님의 부활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슬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상반절을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에 장사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셉도 시체를 가져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 죽었는데 죽은 척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예수님을 몰래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말씀이 증명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일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란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인데 왜 죽으셨느냐?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다시는 죄의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에 이르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의 기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의로움은요, 율법을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여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들 중에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것은 내 구원의 기준, 내 의에 도달했다,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즉 구원받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지만 모든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잖아요. 인생에게 죽음은 한 번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영벌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지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 한 개인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잠잔다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즉 예수님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개인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한 자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사실을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처럼 예,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전의 삶은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창조된 것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생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밑줄 그은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소통하는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 불화의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전에는 불통의 관계였다. 왜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죄인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통이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생활,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의 꿈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바뀌는 거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던 그들에게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일에, 화목한 관계를 맺는 일에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라면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삶이 변화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삶의 모습, 새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반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친밀함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등지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등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친밀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관계에서 1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 관계를 풀어갈 우리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지켜주시고요, 상황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은 채 자기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일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해 보겠다고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모든 관계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없어지잖아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행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의 권한 밖에 그런 것들도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의 관계에서도요, 감사와 성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비전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사람들을, 이웃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친밀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하게 해 주십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도 내가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둘째로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활은요, 삶의 목적이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확신하고 살아가는 전도자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의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에 힘쓴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자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자였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기쁨과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그대로 처음부터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가 없잖아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즉 그 말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도 더 엄격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이 정한 대로 모든 거 다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하죠. 그러한 자였어요. 자부심이 굉장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 잡아들이기 위해서
북쪽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 정서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죠. 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 내용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자랑거리들,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고 모든 것을 지켰던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것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내 인생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이 지위, 그리고 내 모든 명예, 모든 이 경제적인 모든 것, 명성 다 잃어버려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비춰주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유익하다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가장 의미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삶의 목적이 그동안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던 그 모든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잘 살고 있구나, 참 내가 참 의미있게 잘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한낱 사라져 없어져 버릴, 썩어져 없어져 버릴 하찮은 것이라는 것,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 너무 행복해하는 것.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을 목도하고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 삶의 가치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육체를 위하여서,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왜요? 그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한낱 기쁨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지만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조차,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원하고 풍성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께서 존귀케 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과 소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죠. 의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있죠. 오늘 특세 마지막 날 본문 가운데에도 말씀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랬죠. 그 백성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단순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오, 강제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주일,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경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증거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믿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므로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이 기쁜 즐거운 감사한 소식을 이웃들에게로 나누어 주어서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약속의 응답을 받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